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을 했어요. 그러자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떠올라서 심히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제는 내토교회 이화정 권사님이 함께 섬기시는데, 이분은 텍사스에 이제 음대 교수로 계시다가 피아니스트예요. 그다음에 지금은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분이 마태 순환곡을,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연주한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이제 미국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모임을 가지는데, 서킷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가집니다. 함께 나누면서 미국 교인들과 함께 성교묘일에 함께 이화정 우리 피아니스트 함께 초청해서 연주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순절에 기도하실 때 마태 순환곡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묵상하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는 2 제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유대의 그 정교 지도자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2 사람이 모두 큰 죄악을 범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2 사람의 끝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목을 매달아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어요.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 동일했잖아요. 근데 무엇이 각자의 끝을 이처럼 다르게 만든 것일까?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밑거름으로 삼아서 다시 회복하느냐, 아니면 실수의 구렁텅이 속에 멈춰져 있느냐,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눈물로 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사람은 통곡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에게 화가 나서 울분을 터뜨렸지만 통곡하지 않았어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깊은 시면에서부터 빠져나왔지만 가룟 유다는 깊은 시면 속에서 호우적거리고 있다가 그 안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사실 나 자신을 벌거벗은 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는 깨달아요. 여러분 삶 속에 깊은 울음을 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그려보면 가장 밑바닥을 칠 때 우리 안에 안으로 울든지 밖으로 울든지 울음을 토해낼 때가 있을 거예요. 독일 안과협회 보고에 의하면 여자는 1년에 30번에서 64번 정도의 이렇게 울음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운대요. 통계적으로. 반면 남자는 1년에 6번에서 17번 정도 운다 그래요. 글쎄, 이건 독일 사람의 통계지요. 근데 여자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남자는 울지 않는다는 거죠. 횟수뿐만이 아니라 한 번 울 때 시간도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한 번 울 때
2분에서 4분 정도 우는 반면에 여자는 한 6분 정도 운다 그래요. 또 한 번 울 때 남자가 통곡을 하는 경우는 약 6%에 불과한데 여자는 약 65%가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자들이 처음부터 이게 눈물에 인색했을까요? 아니에요. 13살 정도까지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거의 없다가 그 후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이 짧은 이유를 이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잘 울지 않기 때문에 내면에 독소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어릴 때부터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양에서, 한국에서 자란 저희들은 더 그래요. 근데 한국 남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남자가 그렇습니다. 남자는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는 누구 앞에서나 함부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일종의 세뇌처럼 강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자들을 억누르는 것이 착한 여자 컴플렉스라면 남자들을 억누르는 것은 이 강한 남자 컴플렉스예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본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대제사장 뜰 안에 끌려왔습니다. 어제도 같이 나눈 말씀이 대제사장 뜰악에서, 안나스의 뜰악에서 신문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목격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해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놀라서 이렇게 답해요. 마가복음 14장 68절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도당이라, 같은 무리의 사람이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부인해요. 조금 후에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해요.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마지막에 베드로는 저주해서 나는 저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부인하면서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이 베드로라는 캐릭터 생각해 보세요. 독특하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제자들 중에 베드로 중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가장 많은 실패를 한 제자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비겁한 사람일까요? 용기 있다는 모습보다는 비겁한 모습을 너무 자주 보였어요. 그렇다고 비겁하다고 하기에는 어느 제자보다 너무 용감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 베드로는 아닙니다. 죽게 되더라도 당신을 지키고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인물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배 안에 두려워 떨던 다른 제자들하고는 달리 주님 말씀하십시오. 물 위로 걸음을 내딛는 것도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내리친 것도 역시 베드로였어요.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할 수 있는 정말 열혈당원에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이 다가올 때 다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추적하고 있습니다. 내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나라도 뒤따라가야지.
따라갔다가 이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를 쉽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더 이 베드로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가 없었던 다른 제자들과 같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베드로가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후에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흘린 눈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울었을까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 본문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씀이 납니다. 누가복음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눈빛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이 가야바야 뜰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을 때 베드로의 눈과 또 마주쳤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바로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어요. 또 자신이 예수님께 한 말도 기억이 났을 거예요. 글쎄, 우리가 필름처럼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됐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폼 잡아 왔는가, 내 목숨까지 걸 수 있다고, 나는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내가 충성하는 것이 보이지 않냐고, 자신이 내뱉은 이 모든 말들이 순식간에 버려진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재판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내가 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게 될까 봐? 내가 죽음으로까지 몰릴까 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이 통곡 이후에는 더 큰 슬픔이 몰려왔을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로 실수나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지잖아요. 미워지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고 여겼던 마음이 무너지면 자신이 한창케 느껴져요. 베드로가 3년이나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한순간에, 그런데 지금 청산하고 말았어요. 가장 고귀한 인간관계와 인격을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은 모른다 끝까지 외쳤습니다. 아마 그는 속으로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베드로의 자아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인데, 나는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베드로였는데, 내가 네 이름 위에 정말 반석이라는 이름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였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받고 있다는 것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것도 어린 여종이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이 한마디에 놀라서 무너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한 겁니다. 왜 나는 나답게 살지 못했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면서 도망갔을까? 왜 내가 나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에 얽매여 사는 자신이 한심했을 거예요. 그렇게도 큰 소리 쳤던 그의 삶의 배경이 무너진 것은 결국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일 수 있지만 가장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가 아플 때도 느끼고요, 팬데믹 때도 우리 봐왔어요. 그 죽음과 두려움의 실체, 공포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두운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온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을까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내게 자랑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작은 질문 하나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어서 그냥 얼버무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지도 않았고 내 실존 때문에 울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지하계 성도들은 찬송도 함부로 못 부르고 말씀도 함부로 볼 수가 없고 방송도 복음 방송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냥 이불 안에서 숨지고 운다는 얘기를 함께 신앙생활을 잠깐 같이 했던 주 찬양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음이라는 게 뭘까요? 못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일 거예요. 자신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울지 않고 울분만 가지게 되면서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둡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학대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처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가두게 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슬플 때 슬퍼야 돼요. 그래서 함께 우는 자들과 너희는 함께 울라, 슬퍼해라, 그런 말씀이 바울이 했어요. 내 모습이 어리석게 보일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새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유명한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고 기록한 책이 참회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참회록 8권에 자신이 변화된 것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모가나무 아래에 엎드렸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흘렸던 눈물이요, 그의 삶을 깨끗하게 했어요. 회개 위에 하나님이 변화를 주셨어요. 새 삶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것은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또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죄가 없는 자녀를 두신 일은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자녀를 두신 일은 없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계실 때 몇 번 우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어요.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눈물이라는 것은 말문이 막힐 때 터지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있을 때, 그게 휩싸였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눈물이에요. 눈물, 그냥 소금물이에요. 눈물의 맛을 보면 H2O 플러스 NaCl, 소금물이에요. 근데 그 눈물 자체가요, 완벽한 언어가 됩니다. 그 순수한 결정체는요, 통역도 필요 없어요.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완벽한 랭귀지예요. 언어예요.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것 하신 분들 있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신앙생활 새벽마다 마룻바닥에 가서 옵니다.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렇죠? 자부등 깔고 저녁 집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장소였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바로 울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울음바다가 되는 게 다반사였어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우는 것보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 괴로워서 울었던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저희도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요. 일제시대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만주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이남으로 피난을 내려오고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또 하와이로 와서 눈물이 아니고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대륙으로 와서 그 일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한번 상상해보, 생각해보. 청소하면서 울고요, 설거지하면서도 울고요. 저 중과제는 딸기를 따면서도 울었어요. 그리고 교회 섬긴 거, 자녀들 위해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요 너무나 괴로워서 울었어요. 그 슬픔과 한을 풀어놓을 데가 없어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울고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서로 붙들고 울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산 거예요. 우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가운데 남모르게 우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우는 게 보여요? 속으로 눈물 흘리면서 이 새벽에 달려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편 56편 8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젊은 나이에 10년이 넘도록 정치 망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모함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울다시피 살았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야. 그러므로 내가 울 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굉장히 소중히 보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은 내 눈물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 주님만은 내 눈물을 반드시 보시고 귀중히 여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주여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들이 울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신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제가요 2002년 4월 달에 한국에 가서 그때 선교사로서 이제 한국 기감에서 사역을 하고 또 연회를 했으니까 가서 참여하고 연합감리교단 동시에 섬겼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를 토요일 날 왔는데 새벽기도 와야 되는 세 분 네 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교제하러 샌디에고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한 가정을 신방한다고 완호안을 타고서 남쪽으로 사우스바운드로 내려가다가 다람쥐 한 마리를 피하다가 제 차가 콜라라도에서부터 끌고 온 4x4 그 눈길에서도 안전한 그 차예요. 그 차가 전복이 되었어요. 그날 준비한 설교문이요 요단강 가는 설교문이었어요.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인데 정말 요단강 건너는 줄 알았어요. 거꾸로 처박혀 있는데 성경책 찬송가는 흩어져 있고요. 선글라스가 나동글리고 있고
차가 돌아가면서요, 전복하면서 제게 주님이 주신 말 한마디는 딱 한마디였어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냐.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모가 없을 거예요. 자녀가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다시 살 수 없다는 말을 썼을 때 벽을 향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이 새벽에 한국에서는 지금 한밤에 참석하고 계신데, 히스기야에서는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눈물이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울 수 있다는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강한 사람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 나는 가장이야. 이런 자기 방어 기제를 깨트리는 힘이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울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골방이 있으십니까? 우시기 바랍니다. 흘러나오는 눈물이 있으시면 그대로 놔두세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 울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마음의 찔거기를 배출하고요, 눈물이 나를 찾고요,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질병이 떠나고 영혼의 절망이 떠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울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울면 내가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면 가족이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민족을 향해서 울면 민족이 치유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울면 교회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울음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고생하며 고통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여요. 믿음은 좋은데 눈물이 떠날 날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 큰 계획을 갖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울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이 주목해 보시고 여러분 삶의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